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 때부터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보리와 밀은 한 해의 곡식 중에 첫 곡식, 처음 추수의 시작이 보리와 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감사를 시작하고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데 추수감사절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추수의 시작이라면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농경시대 때에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이제 공업사회로 산업사회로 이제는 3차 산업으로 이제는 4차 산업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주셨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시편 107편의 시편에 기하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아무리 많은 부모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안 계시면 고아입니다. 고아들은 외롭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유언서를 작성할 때 이 외국인들은 그 죽기 전에 유산을 갖다가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가서 이 작성하면 내가 죽으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게 그 유언서인데요. 이 제사를 학교에다가 기부합니다. 사회단체에다 기부합니다. 교회에다 기부합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우리 집 강아지에게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강아지가 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능력도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강아지는 어떠한 것에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있다는 그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이걸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부처나 우상이나 또 인도에 가면 많은 짐승들 소라든지 이런 것이 그들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우리의 선한 하나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아무도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선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냥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의 말에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 계약적입니다. 이 계약이란 말은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최고의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언약하고 혼인신고를 해도 파기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약속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나라와 원수 대적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면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저는 해외 선교지 가면은 꼭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는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면 지금 인도네시아에 사람들이 발리섬 같은 데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 화산이 계속 화산재가 막 터지고 불이 품고 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도 마찬가지. 하와이에도 여러 섬이 있는데 하와이도 마그마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화산이 터져서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질학자들은 백두산이 과거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백두산이 다시 한번 그게 터져버리면 이 남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땅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라. 낮의 해가 너를 행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지켜주셔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셔요. 간 데마다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빠졌는데 그 거북이 등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형님은 새벽 1시에 서해 바다에서 나오다가 노를 젓고 나오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깨졌는데 밤새도록 물 위에 떠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 8시에 고깃배들이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1973년 10월 2일인데 10월 달이면은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바다에 30분만 있으면 심장마비에 돼서 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환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는 데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환난을 면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이 고약하고 좀 이상한 게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줘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힐러리하고 비슷했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이슬람 정책하고 그 IS를 안 좋아하거든요. 이슬람 과격단체나 이스라엘로 안 좋아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블로그에 떠다니는데 우리 때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36년 동안 종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나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2개 터뜨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찾고 그해 1950년 전쟁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해요.
우리 미국 군인이 3만 5천 명이 사망했고 3만 5천 명이 죽었고 부상자까지 해서 5만 5천 명 40만 명 미군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6.25 전쟁 때 전쟁에 참여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것 같고 쉽게 얻어진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유는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 놈들 나가라 하고 성조기를 불태우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나라 국회에 왔을 때 연설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언론에 옮기는 사람들이 다 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고 1960년대에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53세였고 GNP가 $1,000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켜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대통령이 볼 때도 우리나라 역사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준 나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고 가난을 겪었고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집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 가난을 통과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성인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동남아 지역에 선교지를 가는 이유는 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1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은. 근데 저 유럽 나라에 가면은 가치가 없어요. 모든 물가가 비싸고 돈을 10만 원을 써도 표가 안 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도와주었고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꽃피워줬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고 만약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동남아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처럼 못 사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 가보면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시내산까지 그 홍해 밑에 터널이 뚫려져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다. 한 4시간 5시간이면은 고속도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행 갈 때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데 고속버스로 5시간 6시간 간다면 서울서 부산 거리일 거예요. 그 거리가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가 이렇게 넓다 그 말이죠. 허벌판이요. 나무도 없고 중동은 돌산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옛날에는 사진을 갖다가 현상을 하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고 광야를 찍었는데 사진소에서 내가 아무 말 했더니 아무것도 현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찍어서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여태 물체가 없으니까 현상을 안 한 거예요. 난 일부러 돌산도 찍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 광야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사막길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뭡니까?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농사질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며칠하기를 쇠고기를 고기 먹고 싶다니까 진으로 날라오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청년들이 무슨 3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직장이 안 되니까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용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헬조선이다. 헬이란 말은 지옥이란 소리인데 조선이 지옥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직장을 못 들었다고 해서 내가 외롭고 광야의 길을 걷고 내가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우리 인생은 때로는 나에게 광야의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외로워요. 요즘은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외로웁니다. 사람들 줄 때는 다 좋고 기쁘고 바쁜 것 같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과거에는
정신의학과를 전공해서 닥터가 되면 직장 취직할 병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심리학에 대해서 심리학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과 치료 의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쪽에 있는 닥터들이 모자라서 몸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이게 무슨 증상입니까?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세상에 풍요롭긴 하지만 정신적인 광야에서 황량하게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광야, 보이는 환경적인 광야를 걸 때도 있지만 마음의 광야, 삶의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를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심령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시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해서 우주에 계시기도 하지만 내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자녀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나 내가 주변 사람에게로 많이 내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영원한 소망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최전방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해서 군대 생활할 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냥 목사님은 늘 평안해 보여요. 예.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보이는 게 아니라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비록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사막길에 외로이 서 있을 때, 쓸쓸히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부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로 인도해 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저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 해 전부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고, 구로구 항동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전을 하고 그 목사님을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래서 양쪽 교회가 이 당회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합의각서를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어서 우리한테 종교 부지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말도 없이 딴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광명시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한테 이제 사가지고 오고,
우리 양쪽 집도 다 팔고 가려고 새도 다 내보내고 이렇게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많이 서운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마곡 지역에 종교부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갔을 경우는 그분에게 권리금을 줘야 되고 SH공사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건축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쪽 교회는 두 개가 이렇게 합치면서 그 교회는 우리에게 땅이 그냥 주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 때로는 막히고 그 순간에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먼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보여줬는데 또 보여줄게요. 이 책이 뭐예요? 감사기도 노트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이렇게 텅 비어있어요. 근데 우리 구세군 사관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이걸 선물을 사줬어요. 여기 표지에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매일같이 여기다가 오늘 하루가 무엇이 감사한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공책이 크면 채우기가 힘든데 크지 않아서 채우기가 쉬워요. 그 밑에는 오늘의 기도 제목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 되는데 일주일 전에 기도 제목이 또 응답이 오고, 또 기도 부탁받은 걸 내가 써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거 기도한 거야. 며칠 날 기도했는데 며칠 응답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내가 물었어요. 두 사람한테. 내가 두 사람한테 이거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사기로, 한 사람은 목사님이 사주기로 했어. 어쨌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온갖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돈 하나도 없이 많은 고아를 키웠어요. 고아원에서. 하나님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이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다 제공하려면 예를 들면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빵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십시오. 꼭 밤 10시든 11시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빵을 오든지 물질로 오든지. 그런데 하루아침만 그런 기적이라 매일같이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일생 동안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가난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6.25 전쟁 3년 동안 이제 저 부산만 남았었어요. 부산만 밀어붙였으면 이제 공산주의가 돼서 우리가 만약에 6.25 전쟁 때 이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예수도 못 믿고 있을 거예요. 저 북한하고 똑같이 가난해서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엔군의 도움을 통해서 우방국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유를 찾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통력을 건져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야. 우리가 나는 잠자고 있는데 이 심장이 뛰고 코가 호흡을 하는 것이 폐가 호흡을 하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 멈추면 호흡이 멈추든지 심장이 멈추든지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 제 은사 중에 한 분은 40대 중반이 조금 넘어서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의 총장 후보였었는데 밤에 잠자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지식 있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면 가는데, 오늘까지 생명 주신 거 감사,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우리는요, 육체의 만족도 있지만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또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지만 계속 그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영적인 만족,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에 주의 은혜로 흡족히 나려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삶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난 삶은 세상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가져도 갈증이 납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증 나고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증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만족한지 오늘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서 세상 것으로 충족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지.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나야 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기가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병들어 있고 지쳐있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를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에 쳐들어와서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두루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사도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낙심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물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인의 감사는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